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2025년이라는 한 해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눈에 띄는 자리에 서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묵묵히 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수고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어떤 수고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성도들의 마음 한편에 생기는 질문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도 몰라주는 이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섬긴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 2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그냥 단순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도 단순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위와 사랑에는 분명한 동기도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했는데 그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동기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사랑의 행위, 또 사랑, 이것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섬김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섬김, 저와 여러분의 봉사의 동기와 그 목표점은 무엇이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 언제나 보이지 않는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신앙이 더 신실한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나의 신앙을 다 담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 한번 하는 것, 그리고 헌금 한번 하는 것, 그리고 주께 엎드려 기도 한번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 헌신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고백하는 행위고 또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믿는가를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산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삶의 방식을 내게 주어서 살아가고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섬긴 사랑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요. 이유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감당한 수고들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뭔가 열심을 좀 내면 왜 저러냐 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결코 무시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목포교회 적을 두고 다니는데 나는 아무런 봉사를 안 한다, 여러분 조금 각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다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이 해야 할 고유의 그 일들이 있어요. 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 목포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손이 아무 노릇을 안 하면 손이 해야 할 일을 그 누구도 못 해줘요. 귀도 못 해주고 코도 못 해줘요. 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교회에 지체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내가 안 했다, 꼼지락도 내가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시고, 새해에는 내가 이쪽 저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일을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께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행위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이미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10절을 읽어야 됩니다.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곧 공의에 근거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왜 불의하지 아니하신가? 우리가 섬긴 모든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모든 행위를 단 하나도 어떠하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떠하신다? 기억하신다. 우리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은퇴하셨잖아요. 과거에 이들이 섬긴 것을 하나님 어떠하신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동안 과거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해 동안 섬긴 것 하나님 어떠하신다? 기억하신다. 과거에 섬긴 것만 기억하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기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이고, 이제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안 할란다. 나는 옛날에는 막 교사도 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열정이 다 어디 가고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셨는데 또 속으로 이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한다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의 열심도 기억하시고 현재 지속하고 있는 그 헌신도 함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어서 여러분 헌신의 속도가 줄었을지라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마치 거북이가 어그적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처럼 내 섬김이 좀 느린 것 같고 좀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어. 좀 비켜줘야지. 이런 마음 혹시 들고 계시거나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고되면 쉬고 싶다 말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이미 섬긴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지금 섬긴 것도 다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섬긴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지, 쉬고 싶다,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수고를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내가 족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전혀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해도, 장로님들이 내가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니 그곳으로 내가 위로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6년 새해를 향해서 내가 섬길 일을 찾아서 내가 믿음의 행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1차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히브리서 기자의 바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의 바람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많은 성과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어라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끝까지 감당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어떨 거다? 이룰 거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끝까지 해라.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제가 엊그제 25일 날 26일 날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사모님들과 놀라운 것이었어요. 어떤 사모님은 죽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얼마나 많이 든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개척을 하면서 전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제 질병이 막 오기도 하는데 막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어떤 목사님은 막 울면서 말했어요. 고가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팍 꺾기만 하면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주께서 그들을 붙드신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보존하신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끝까지 잘해라.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끝까지 잘해야 되냐면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이 말씀이죠. 내용이 있어요.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소망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내가 천국 들어갈 그 소망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함도 아니고 경쟁의식도 아니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걷는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따박따박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해 가는 것이 성실이에요. 성실을 더하면 그 다음에 꽃이 뭘로 핀 줄 아십니까? 신실함으로 피워요. 신실함. 누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잘한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있다가 없다가 한 사람.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성실의 꽃으로 나타나는 신실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에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이 쌓이면 사람들은 말해요. 성실하다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한다고요?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실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칭찬을 들은 거예요. 성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직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이 되려면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성실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여러분 본받는 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계세요. 제 목양에 큰 도움을 준 분들도 계시고 제 가정사에 큰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를 도와주신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저에게 가르쳐주면 그걸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면 그게 역시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과 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올 때 오래 참음으로, 그런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을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도의 목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단거리 경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완주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성실을 다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잘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성도는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 여러분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2026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내가 할까 고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님이 뛰어라 그러면 열심히 뛰시고, 그리고 2026년 또 이 시간에는 내가 성실했다, 내가 신실했다, 내가 끝까지 달렸다, 게으르지 않았다,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내가 달려왔다. 그렇게 또 연말을 한번 딱 찍고 또 2027년을 또 그렇게 바라보고 27년 마무리에 또 도장을 딱 찍고 매듭을 연중에 지어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것들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줄 수 있어요. 교회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만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어머니들 가정에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네가 직장에서 흘렸던 눈물을 내가 안다. 네가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네가 교회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했던 그 수고를 내가 알고 기억한단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삼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행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 특별히 성도를 섬긴 그 사랑, 이미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사랑, 공의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결코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제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믿음의 본을 보인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의 나라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2026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포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